주일 오후에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또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죠. 3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야이라 말을 할 줄 못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건 감사한데요, 저는 아이란 말을 못합니다.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제 말이 서지 않아요. 권위가 서지 않으니 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사하지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거절한 진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그러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면서 예레미야의 속내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셔서 말씀의 능력을 입혀주시죠. 너희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인데 이 두 번째 말씀에서는 환상을 동반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한 소명을 재차 확실하게 해주시는데요. 자, 어떤 환상이고 또 어떤 말씀일까요?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살구나무 가지는 환상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실제 살구나무 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간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뭘 보냐? 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러자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11절과 12절은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12절에 보면 혹시 지켜라는 단어에 번호가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따라가면 이 지키다는 말과 살구나무 가지의 발음이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은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샤케드라는 단어하고 또 지키다라는 단어, 이 쇼케드가 이게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만 자음하고 모음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로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세 자음으로. 세 자음에다가 모음을 어떻게 붙이나에 따라서 좀 뜻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달라지곤 해요. 우리말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이 단어의 그 자음은 이응, 미음, 니은이잖아요. 거기에 이가 붙어가지고 어머니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무나라는 이 부사를 생각해 보면 역시 이응, 미음, 니은, 어머니랑 똑같은 자음을 사용하지만 아가 붙어가지고 다른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이렇게 자음은 같은데 모음이 달라짐을 통해서 뜻도 달라지는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살구나무를 뜻하는 샤케드가 바로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샤케드라는 것은 살구나무인데 이것을 쇼케드라고 발음을 하면 지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무엇을 보느냐? 제가 샤케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잘 보고 있구나. 내가 내 말을 쇼케드 할 거야. 언어 유희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말씀을 지켜주겠다. 네가 한 말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의아하죠. 성경학자들은요, 앞에 단락,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0절까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던 그 부분하고
오늘 이 11절과 12절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읽으면 그냥 한 번에 다 주신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또라는 이 부사가 들어가잖아요. 또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앞에 소명 말씀과 살구나무 환상 사이에 좀 시간 차이가 있는 거로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예레미야가 말씀 사역을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사역을 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참 난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확신 있게 전했는데 실제 회중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안 나타날 때에 좀 당혹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제가 확신 있게 선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종의 삶에 보면 기도해도 전혀 응답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와 유사한 상황을 겪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야심차게 선포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선포한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마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좀 이렇게 위축되지 않았을까. 믿음이 좀 가라앉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예레미야를 다시 북돋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언어 유희 들어오면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즉각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한참 있다 병 고쳐지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로바로 일어나고 바로바로 변화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요. 살구나무가 봄이 되고 때가 되면 그 가지와 잎을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에는 요원해 보이고 또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당장은 멀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힘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것은 환상으로 보여요. 앞에 살구나무 가지는 환상일 수도 있고 실제 살구나무 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이 13절의 끓는 가마는 진짜 환상으로 보여지고요. 자,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는데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거예요. 제가 북쪽이라고 칠게요. 북에서부터 이렇게 가마가 기울어진 거예요. 본래 가마에 이제 물을 끓이고 뭔가 좀 요리를 하려면 이게 수평을 잡고 균형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해석도 해주세요.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재앙이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에게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이 기울어진 끓는 가마 이 환상은 북방 왕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언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을 좀 이해해 보면 14절 끝에 그러자요.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부어지리라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펄펄 끓는 이 가마에 있는 물인지, 물이 불확실합니다. 물이라고 하십시다. 이 뜨거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도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 끓는 가마 자체를 이스라엘로 보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이 끓는 가마 자체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 가마는 안정감 있게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북쪽에서 일어난 충격으로 인해서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안에서 펄펄펄펄 끓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을 확 기울게 해가지고 그 속에 담겨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가지고 못 쓰게 되는 거. 결국은 북방에서 공격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환상인 것은 분명한데 끓는 가마로 이스라엘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끓는 것을 받는 대상으로 이스라엘 볼 것인가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요지는 분명하죠.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특별히 15절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자리라는 이 단어를 70인 성경에서는 왕좌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영어 성경들은 다 하나같이 throne, 왕좌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저 그냥 자리를 돗자리 펴고 앉아 있는다, 군대 진영이니까 이렇게 앉는다는 거 아니라 그들의 성문 앞에 자리를 잡고 왕좌를 그 위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건 훨씬 더 우위적인 입장에서 위압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공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확실한 수적인 혹은 힘적인 열세에 취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북방 왕족들은 누굴까? 북방의 왕들과 족속들은 누구일까? 당시에 유다를 노략했던 크고 작은 그런 족속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예루살렘을 에워쌀 정도라면 대규모 군대일 것이고 그렇다면 아수르 혹은 이 바벨론일 것인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상을 비춰보면 어디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아수르예요? 바벨론이에요? 어디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범할 때에는 그 주변 나라와 민족에서 군대를 징벌해서 이렇게 쳐들어왔기 때문에 북방의 나라와 족속들 이 바벨론이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북방 민족들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치는 이 일을 15절 서두에 보면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당시의 국세 정세가 이러해서 다른 어떤 이런 상황이 이래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이스라엘이 겪게 될 환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 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해석해 주시고 그 해석된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처럼 기울어진 끓는 가마처럼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 북방 민족으로 침략을 받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16절에 보면 이런 우상 숭배 행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 제유법이죠. 제유법은 부분으로 전체를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제유법의 성경적 사례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에서 떡은 뭘 상징해요? 모든 양식 전체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떡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인절미로 살 게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송편으로 살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떡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식량 중에, 많은 양식 중에 떡을 대표로 해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유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우상숭배,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이런 행위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여러 행위가 있잖아요. 우리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지금 성막에 들어가는 그런 기구들 보고 있잖아요. 이제 제사장 옷도 만들고 막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막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어떤 거 있어요? 떡상에다가 떡을 올려놓고 안식일마다, 또 옆에 등대에다가 불을 밝히기도 하고, 또 바깥에 있는 번제에다가 짐승을 잡아 올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제사 행위가 있는데, 이 제사 행위 가운데에 분향을 탁 꼬집어가지고 분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다른 신에게 분향한다는, 우상 숭배를 다른 신에게 분향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17절이 나와요. 근데 17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12번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대표적인 행위로 분향을 이렇게 꼽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분향을 이 제사 행위 중에 대표적으로 했을까? 성막에서 행하는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많잖아요. 떡상도 있고, 진설병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뭐 번제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향이 뭐냐? 여러분, 이 성막에서 행해지는 여러 제사 행위 중에 분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분향단은 지성소 앞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지성소 아시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휘장이 치져져 있고 커튼이 쳐 있고, 이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을까요? 이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향단이 있고, 왼쪽으로는 진설병상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등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면 이제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위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떡상 같은 경우에, 진설병 같은 경우에는 떡이니까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상징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 그렇죠? 또 등대의 불빛은 또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생명의 빛, 하나님의 창조의 빛,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겠죠. 뭐 하나님께 결정적인 의미는 아닐 거예요. 이것만이 그 의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다양한 그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을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향단이 함의하고 있는 건 뭘까요? 이 피어오르는 향이 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적용이 있으나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향연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향단이 의미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가 이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를 지적할 때에 특별히 성막에서 행해졌던 분향을 가져오고, 이 분향을 대표적으로 가져온 이유는 뭐예요? 우상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는 뭐예요? 다른 신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상 숭배의 정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전통적인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맞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 그건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정의는 피할 구멍이 많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마음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피해갈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겼고 제가 이렇게 좀 불법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만큼은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합리화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럼 우상 숭배에 보다 더 적합한 정의는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라고 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기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벨론이 들어오고 이처럼 유다 왕조가, 다윗 왕조가 몰락해가는 그 시점에 부지런히 뭘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왔고 하나님의 책망의 결과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또 애굽이 우리를 좀 구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애굽이 정통의 강자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애굽에 대한 친애굽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계속 설켜왔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이후부터 유대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계속 애굽과 얽혀왔어요. 우리나라가 당나라, 송나라, 무슨 청나라, 명나라, 순서는 막 바뀌었네요. 그죠? 명나라 다음 청나라죠.
이렇게 중국의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 중국과 얽히고 설켰고, 그래서 구한말에 지금 그 해양 세력이 막 들어오는 그런 와중에도 계속 청나라에게 미련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 청나라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관파천하고 청나라 의지하고 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다른 걸 더 든든히 여길 때, 그것이 곧 우상에게 분향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든든히 여기는 이런 의지하는 이런 행위들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참다가 이제는 마침내 이 가마솥을 이렇게 엎으시는 거예요. 기울여 쏟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럽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든든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상의 징조임을 우리가 좀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 든든히 여기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북방민족이 일어나 침입하는 이 사건의 의미를 분명히 하세요. 16절에 보면 그런 단어가 나오죠. 나의 심판이다. 중간에 나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게 심판과 징계라는 거예요. 북방민족이 침략하는 지금 이 역사적인 상황이 갖고 있는 의미, 이 상황이 갖고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이걸 왜곡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성전이 저렇게 번들이 서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속에는 성전 건물 신앙이 있었어요. 성전 건물 신앙. 그것은 성전이라는 저 건물이 이곳에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이곳이 이방민족에게 짓밟힘 당하겠느냐라는 그런 거예요. 그전에 그래 왔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아수르가 물러갔단 말이에요. 성전이 보호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외적이 침입해도 성전은 뭐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지진이 일어나도 교회는 괜찮을 거야, 교회 건물은.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그런 기대를 은연히 할 수 있어요. 아유, 교회 건물은 어떻게 뭐 지진 피해가 안 날 거야. 홍수가 일어나도, 태풍이 불어도 교회는 안전할 거야. 뭐 안전하게 뭘 안전해요. 뭐 다 날아가고 종탑 날아가고 막 그런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잘못된 성전 건물 신앙이 있었단 말이죠. 가짜 신앙인 것이죠. 평안을 외치는 거예요. 걱정 말라, 걱정 마. 다 지나갈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라는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7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어나 내가 내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명령한 거 빼놓지 말고 다 얘기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다 전해라. 빼먹으면 안 되죠. 가감은 안 돼요. 또 각색해서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다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가 개역 개정을 봅니다만 먼저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허리를 동여라 쭉쭉쭉 말씀하시고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로 예레미야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할까. 그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게 할까 염려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좀 뭐 헷갈리죠. 17절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다가 그들 앞에서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리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리라. 근데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히트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부셔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러다가 그들 앞에서 내가 부서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URSV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요. I will break you before them. 네가 그들 앞에서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해석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너에게 그대로 전해야 된다. 만약 네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부술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번역을 차용한다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겁박하시는 걸까요? 막 협박하시는 걸까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땅히 전해야 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선지자는 부서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동시에 세상에 의해서 부셔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랍 형제에 있는 그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잖아요. 만약 그들이 담대하게 왕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지 않으면 우상 앞에 절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파괴되는 거죠. 부서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발휘하지 않으면 그 즉시로 우리가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셔져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외면하고 왜곡하고 돌아갈 때 그 즉시 나의 믿음과 하나님 앞의 나의 존귀함은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내 재산이 좀 괜찮다, 내가 건강이 괜찮다, 그래 내가 사는데 큰 지장은 없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여받은 우리 정체성의 고귀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이 고귀함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칠 거예요.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담대히 전하라. 우리도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절마매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앞에 담대히 말씀을 지키는 사람. 18절에 계속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19절 보실까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그들이 누군가요? 18절에 나열된 그 사람들이죠. 18절에 누구예요? 그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 한마디로 다예요. 다. 유다 말기 위로부터 왕부터 시작해서 아래 백성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못마땅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허리를 동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레미야에게 닥쳐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반대. 그들이 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아주 그림같이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처럼 우리 인생이 짝짝짝짝 풀려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반대에 붙일 때가 있고, 믿음 지켰더니 더 곤란해지고, 말씀 순종하면서 경제활동하려고 했더니 더 안 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19절에 다시 말씀하셔요. 그들이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치니까 얻어맞아야지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힘 있습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지는 거예요. 저놈 죽이자.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지금 온 민족이 나라부터 이 왕들부터 백성들까지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바빌론에가 맞서 싸워야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선지라는 사람이 항복하시오. 하나님의 이 징계를 순수히 받아들이시오. 이런 소리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치는 겁니다. 이 말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 어떤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주셔서 있는 그대로 말씀했다고 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그러니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네가 이길 거야. 견고한 성읍 세기동 너 성벽이 되어서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죠? 음모를 꾸미고 결국 폭력을 동원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재판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사형해버리잖아요. 새벽에 재판해가지고 날 밟으니까 바로 실행해버리잖아요. 신속하게 진행해버리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다 달아놓고 우리가 이겼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얻어맞고 침뱉고 모욕증 당하고 누가 봐도 예수님이 졌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봐도 예수님이 패배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비록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고 발휘하며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불평과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이 작아드는 것 같고 쪼그라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진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이긴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만큼 확실한 승리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만큼 분명한 그런 승리가 어디 있어요?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근총으로 예레미야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렴, 담대하게 선포하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마누엘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야 그저 교회에 있고 만난 사람도 다 믿는 사람들 뿐이고, 그러니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경제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부딪혀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느냐고 얼마나 애쓰고 힘이 드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소돔 왕이 내미는 재물이란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요, 그것이야말로 참된 승리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일부터 우리가 또 세상 나가 살잖아요. 그렇죠? 나가 살 때에 말씀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힘을 내야겠습니다.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임마누엘 신앙으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